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189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잊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분명히 때로는 내려놓고 또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픔들과 상처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물론 우리가 늘 품고 나아가겠지만 때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때로는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모세는 더욱 간절하게 그들에게 기억하라, 또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요.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이 교만함,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더욱더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모세 역시도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기 이전에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잊고 멀리 했었던 그 삶을 통해서 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언약적인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이 모세는 우리가 이 언약적인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 속에서는 분명한 행동이 함께 수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며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억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또 행동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 달기도 하고 또 손목에 붙이기도 하고 또 문설주에 붙이면서 이 말씀과 늘 가까이 하려는 행동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전체가 이 기억의 신학으로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출애굽과 광야 또 만나에서의 반석에서의 물을 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억과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쉽게 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는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잊게 됨을 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밀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함께 또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 또 성탄절에 맞아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새해가 돼도 이렇게 멀리 있었던 누군가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잊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 단어 가운데는 배반하다, 무시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 속에서 무관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관계를 내치고 하나님을 내쫓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어진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잊은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서 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사사기와 열왕기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끝없는 이 나라에서의 그런 좌절과 또한 실패를 맛봤었던 그 모든 이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어쩌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 때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 말씀을 잊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지만 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결국 어쩌면 내가 그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나가야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 마음만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그 자세까지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단순히 자존심이 강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 태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의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반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은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나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자리하게 되죠. 교만함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수고를 무시하자는 말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내 열심을 더 어떻게 보면 높여 세우려고 하는 나의 그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은 결국 은혜를 잊게 하는 작은 어찌 보면 씨앗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모습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나아가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얻다와 만들다와 같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만들다, 뭐 성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에서 내가 내 재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의존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능력에
그 눈을 망각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재물들만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얻은 재물은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우리의 성취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나의 가정과 자녀,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찬송하다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배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나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감사의 또 언어를 입술로 고백해야 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없는 풍요는 정말로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그 삶이며 있는 감사가 있는 나의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없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며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건강한 그 신앙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삶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늘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과 또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